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3번이나 울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안에 큰 주님의 울림이 있었던 참으로 귀한 말씀이 아닐까. 왜 내가 이제서야 이 계시록을 묵상하게 되었는지 후회가 막급할 정도로 참으로 계시록은 귀하고 오묘한 말씀이 들어있구나.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받았던 영적인 울림이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도 고스란히 전달돼서 함께 그 성령의 울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소아시아 교회가 7개가 있습니다. 지금은 터키 지역에 있지요. 그런데 그곳에 가면 그 7교회의 형체들을 보존하기 위하여 남아있긴 하지만 그 당시에 있던 교회 모습은 없고 그냥 기념교회식으로 신식으로 교회를 지어놓은 곳은 있지만 그 옛날 계시록을 기록했을 때 있었던 소아시아 교회의 실체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7교회 가운데 모두가 다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2 교회만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7교회 가운데 5교회는 죽은 교회다. 너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경고했는데 2 교회만큼은 주님이 끝까지 칭찬하시며 격려하시고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위로를 받았고 축복을 받았고 책망받지 않았던 2 교회가 어디였냐면 바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그래서 오늘 서머나 교회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바로 이 서머나가 있는 지역은 지금도 바로 터키 지역 해안가에 있습니다. 우리는 서머나 이렇게 부르지만 원어로 보면 스르미나입니다. 스르미나 교회. 터키 이스미르라고 하는 해안 지역에 있는 해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는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고 로마에서 총독을 보내 그 총독이 바로 이 스르미나를 지도하고 있었던 땅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항구 도시였으니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경제적으로는 서머나 지역이 아주 부유한 도시 중에 한 도시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서머나는 부유한 도시고 넉넉한 도시였습니다. 서머나 총독은 로마 황제를 숭상하는 제단을 만들고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세워서 그 서머나 있는 시민들이 로마 황제에게 경배할 수 있도록 그런 기념비를 여러 곳곳에 세웠습니다. 그러니 로마 황제는 그 스르미나에 있는 총독을 그만큼 인정을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부유한 만큼 세금을 많이 걷어서 로마 본부 황제에게 보냈으니 황제 자기의 자금이 넘치는 도시이니 서머나 그 도시를 얼마나 총애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서머나 지역에 있는 그 도시는 거의가 다 무려 60%가 무슬림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숫자는 아주 작은 숫자입니다. 역사적인 기록으로 보면 40명에서 50명쯤 될 정도로 아주 소수가 모이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때 교회를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이유도 없이 재산을 몰수당했고 그 부유한 도시에서 서머나 교인들만은 아주 가난하고 정말로 굶주리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항구 도시에 가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너 교회 다니잖아. 너 예수쟁이잖아. 그리고 그 사람들을 고용도 하지 않고 일자리도 주지 아니하니까 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가난 속에서 그 가난은 견디겠는데 거기다가 엄청난 핍박을 당하면서 정말로 힘들게 하루하루를
눈물로 버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서머나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하고 그 큰 핍박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견디는 그 서머나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2장 9절을 한번 보십시다.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자, 주님이 그들에게 나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자, 환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로 풀어봤습니다. 이 환난이 뭐냐면 큰 바위가 나를 짓누르는 듯한 고통. 여러분, 큰 바위에 깔렸습니다. 만일 다리가 깔렸다고, 허리가 거기에 짓이기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게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짓누르는 심령의 고통을 당하는 이게 환난이에요. 그 고통 속에서 바위에 깔려서 헤어나지 못하는 소망도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가 가늠이 되지 않습니까? 같은 도시에 있는 옆집 이웃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풍부하게, 넉넉하게, 부요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이 바위로 큰 짓누르는 고통을 견디며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 서머나 교인들은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그 신앙을 지키며 그걸 어떻게 견디며 이겨내서 마침내 주님이 너희는 부유한 자다. 내가 너의 고난을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면서 주님의 큰 위로가 있었을까? 자, 서머나 교인들은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과 바위로 짓누릇한 그 고통을 그걸 이겨내며 견뎌내며 이길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특별한 사람이었을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고통을 이길 수 있었을까? 저는 이것을 묵상해 봤습니다. 어떻게 이 고난과 핍박을 어떻게 이겨내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었지. 아마도 주님의 특별한 위로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주님과 나만이 아는 영적인 은혜가 그 안에 흘러 넘쳤기 때문에 그 외부로부터 적으로부터 환경적으로 오는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영적인 비밀 속에 있지 않았을까? 반드시 그것이 있지 아니하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여지는 것 말고 보이지 않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영적인 은혜, 주님과 나만이 아는 영적인 비밀, 그것이 반드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찾을 길은 오늘 본문에서만 제시할 수밖에 없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중요한 두 가지 힌트를 얻게 됩니다. 주님과 나만이 아는 이 서머나 교인들의 영적인 비밀, 영적인 체험, 그게 무엇일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주님과 나만이 아는 영적인 비밀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 신앙 속에서, 믿음 안에서. 아셨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부유하고 세상이 아무리 환란이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판을 친다고 해도 우리 안에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영적인 비밀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매력,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나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영적인 비밀을 간직한 채 살고 이 영적인 체험이 나한테 있어서 그 어떤 고통이 오고 힘든 어려움이 환경이 와도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그 영적인 비밀 속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구절을 보니까 네 환난과 궁핍함을 내가 알거니와 주님이 서머나 있는 성도들에게 너의 환난과 너의 가난과 너의 고통을 내가 안다. 안다.
주님이 안다. 근데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집중해 보니까 내가 너의 형편을 알아. 내가 너의 사정을 알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안다는 히브리어는 야다입니다. 야다는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와를 갈비뼈로 만들어 주시고 네 아내니라. 그리고 아담이 그 하와와 동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와 처음으로 부부가 돼서 동침하고 났을 때 그 동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야다입니다. 몰랐던 여자를 내 품에 안고 그의 모든 비밀과 그의 모든 모습과 모든 것을 서로가 공유하고 한 몸이 되는 그게 야다란 말이에요. 야다. 온몸으로 체험한 거죠. 야다. 전 인격적으로 마음을 알고 육체도 알고 그 심령도 알고 그 사랑을 느끼는 것. 온몸으로 주님이 함께 야다. 나가 너의 고통에 내가 너와 함께 온몸으로 그 고통을 함께 나도 견디고 있단다. 내가 안다라고 하는 말은 너의 고통에 내가 참여하고 있어. 너만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내가 함께하고 있잖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만 홀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셔서 사자 입을 봉해버렸고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야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당하는 외로움,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나 혼자만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옆에서 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 주님이 함께 당하신다.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의 힘든 것 안다. 내가 다 알아. 너의 힘든 것에 내가 너와 함께 동참하고 있어. 너 수고하는 것 알아. 그리고 너의 수고하는 그 가운데 내가 함께 해주는 거야.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위로가 진짜 위로입니다. 정말로 힘들 때 삶을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정말로 큰 위로를 받아보신 적이 여러분 평생에 여러 번 있을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개척할 때 교회가 정말 힘들 때 인생의 바닥일 때 보따리 하나 싸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다른 목사들은 그 숙소비가 하루에 5,000원, 10,000원이었습니다. 그 숙소비도 없고요. 그래서 그 성전 저 뒤에다가 그냥 돗자리 같은 거 은박지 하나 깔아놓고 그 담요 하나 그 추운데도 그리고 방석들 밑에 깔고 그리고 거기서 자면서 시간마다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때 어떤 목사님이 집회하고 계셨는데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릅니다. 부천에서 목회한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소아마비 목사님이었습니다. 한쪽 다리가 절었습니다. 앉아서 그 목사님 설교를 가만히 듣는데 뭐 특별한 건 없는데 굉장히 마음에 와서 닿아요. 정말 서민적이고 그 가슴을 이렇게 후벼 파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그 목사님 등단하셔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시고 갑자기 그 목사님이 그 쩔룩쩔룩하면서 그 바닥에 앉아있는 성도들을 하나씩 안수해 주는 거예요. 나는 저 끝에 있었으니까 설마 나에겐 안 오겠지. 근데 그날 아침에 은혜가 되더라고요.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있는 곳까지 저벅저벅 절룩절룩 하면서 오시더니 제 머리에 손을 딱 얹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손이 머리에 딱 닿는 순간 너무너무 따뜻한 거 있잖아요.
포근하면서 마치 주님이 손을 얹어주는 것 같은 느낌?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는데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지는지 잠깐 얹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터치 하나가 그날 제게 큰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회 가면, 특별히 기동 같은 데 가면, 저 하늘산에 가면 성게 크잖아요. 저 뒤에까지 막 사람들이 앉아있어요. 꼭 새벽에는 제가 반드시 안수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만 안수하는 게 아니라 저 끝에, 맨 끝에 앉아있는 사람도 끝까지 거기까지 가서 그 사람들은 더 간절히 기도해 줍니다. 내가 30년 전에 이 자리에 앉아서 힘들어했을 때 그 목사님이 손 얹어준 게 얼마나 큰 힘이 돼서 내가 일어날 수 있었는데, 그리고 그분을 손을 얹어주고 간절히 기도해 줍니다. 너도 일어나라고. 정말 큰 힘을 얻었어요. 정말 위로가 됐어요. 그 한 번에 머리에 손 하나 얹어주는 게 참 쉬운 행위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이 만지시는 그 따스함,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것, 오늘 서머나 교인들에게, 오늘 세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라. 이 음성을 친히 듣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과 나만이 하는 영적인 체험이 무엇이었길래 서머나 교인들은 그 핍박과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큰 능력과 힘으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었을까? 그 고난을, 그 가난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이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체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았어요. 실상 너희는 부유한 자니라. 형편은 무너지고 가난하지만 너는 부유한 자야. 예수님이 나를 부유한 자래. 너 부자래. 세상적인 부자가 아니라 영적인 부자래. 현실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 하루 한 끼도 먹기 힘든데 주님의 판단은 너는 부유한 자야. 영적으로 너는 부자니라. 와. 주님의 인정이 진짜 인정인 거 아십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주님이 나를 인정해주면 그게 진짜 인정이고 최고의 인정입니다. 세상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지라도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기만 하면 그건 진짜 인정이에요. 세상 사람이 다 나를 인정해주고 모든 사람들이 너 최고라고 다 인정해도 주님이 너 아니야! 그럼 진짜 아니야. 기준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면 누가 손가락질하는 게 그거 뭐야? 그거 다 가짜거든. 진짜 인정은 주님이 인정해 줘야지. 세상 사람은 너 천국에 갈 것 같아. 너 믿음이 좋아서 천국 갈 것 같아. 근데 천국에 갔더니 주님이 너 아니래. 저쪽으로 가래. 어떡할 거요? 세상 사람은 너 같은 인간 저쪽으로 해도 주님이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노라. 이게 진짜 인정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거 관심 두지 필요 없어. 주님이 나를 인정하는 게 진짜 인정이야. 아멘.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지고 2세 아들들에게 가서 7 아들들에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려고 기름을 부으려고 갔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 무서운 말. 나 여호와는 외모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이 깜짝 놀래요. 7째까지 다 하나님이 아니래. 이게 다 아들이 다 왔습니까? 아버지가 하나만 말째가 하나 있긴 있는데 지금 저 들판에서 양을 지키나이다. 하나 있긴 있는데 이거 현찮습니다. 걔는 아닙니다. 막둥인데 걔는 고작 양이나 잘 지키고 돌팔매질이나 잘해서 그래도 양 하나 책임지고 참 내가 볼 때 이 왕감은 아닙니다. 빨리 데려오라고.
들판에서 왔는데 뭐 양복으로 갈아입을 시간이 어딨어요? 그 똥냄새, 오줌 냄새 다 날 거 아닙니까? 진짜 초라한 애가 왔어요. 한 14살, 15살짜리가 왔어요. 그가 와서 딱 무릎을 꿇었는데 사무엘이 그랬답니다. 야, 하나님이 눈도 삐셨네. 어떻게 저런 애를 기름 부으래? 근데 하나님이 뒤에서 전이라. 내가 택한 자가 전이라.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한 거야. 나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를 보지 말고 나이를 보지 말고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이 무조건 가서 기름을 부었어요. 봤더니 진짜였어. 그래서 다윗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 목사님이 아무리 집사님, 원사님 뭐 최고라고 해도 다 소용없어. 주님이 인정해 주는 거야. 아시지? 주님만이 나를 인정해 주면 그게 진짜 아닙니까? 이런 노래가 생각납니다.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2절까지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3절을 만들어봤어요. 나는 가난해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나는 언제나 부요하고 내가 부요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비참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안은 찢어지게 가난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찢어지게 가난하지 않았는지 이유가 뭐냐면 아예 찢어질 것도 없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은 그래도 살만한 거야. 근데 우리 집은 찢어질 것도 없었습니다. 집 한 칸도 방 한 칸도 병들어 목회 못하고 계시는 40kg 몸무게를 가지고 있는 저희 아버지는 늘 하루 24시간 누워 계셨고 저희 어머니가 하루 3번씩 등을 올려서 그 욕창 난 것 그리고 이 갈비뼈에 구멍이 이만큼 뚫린 것에 피고름이 나는 것을 솜으로 소독하고 거기서 바람이 펄펄 나오고 썩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몸으로 살았을까? 여기서 저기 있는 뒤에 방송실까지도 걸어가려면 호흡을 여러 번 하면서 겨우겨우 걸어갈 정도로 힘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공부하는데 연필이 필요하면 아버지 연필 사야 돼요 그러면 아무 말씀도 못 하셨습니다. 왜? 연필 사줄 돈 100원도 없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축구를 참 좋아했습니다. 저는 펠레처럼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가죽공이 있는 게 아니라 고무로 된 축구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는 고무 축구공은 2원인가 3원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막 졸랐습니다. 아버지 나 축구공 사달라고. 그때 말표에서 처음으로 나온 검정 스파이크 운동화였습니다. 검정 스파이크 운동화. 고무신만 신다가 그걸 신고 온 애들 보니까 색깔이 다른 거야. 그 고무신 신고 있는데 그 고무공으로 된 2원짜리 3원짜리 축구공 하나 사달라고 제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매달렸는데 아버지 나만 쳐다보고 알았어 좀 기다려봐. 그 말씀만 하지 단 한 번도 못 사줬습니다. 나는 철이 없어서 아버지가 안 사준 줄 알았습니다. 커서 보니까 못 사주신 것입니다. 찢어질 것도 없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아버지가 나를요 안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철순의 집은 돼지도 있고요, 창원의 집은 소도 있고요. 딱 그 소 끌고 나간다. 그게 부러워 죽겠는 거예요. 돼지 우리의 돼지 두세 마리가 꿀꿀거리는 게 너무너무 부러워. 우리는 돼지도 없고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난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 학교 갔다 온 친구들이 소 몰고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너무 부러웠어. 우리는 소도 없고 돼지도 없고 닭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가 저를 품에 안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세야, 우리 집은 부자야. 에?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 주님이 계시잖아. 우리에게 저 천국이 있단다. 그러니 부자야. 에이씨, 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버지. 그게 싫었습니다. 그렇게 천국이 좋다고 천국 얘기하시다가 그렇게 천국이 좋으셨던지 젊은 나이 52에 천국 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땅 한 평도, 돈 10원도 할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우리 할아버지가 엄청 부자였거든요. 할아버지가 물려준 재산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내가 다 나눠 가졌고, 아버지는 다 형님 동생들한테 줘버리고 내 몫도 거기 있거든요. 우리 고모가 그러더라고요. 은수야, 너 재판에서 그 아버지 그 땅 다시 찾으라. 거기 골프장 개발된단다. 전화가 2번 오셨어요. 내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선배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건 찾아야지, 아버지 건데. 그래서 하려다가 기도하는데 납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습니다. 저희 사촌 중에 윤세라고 하는 저보다 1살 터울 형이 있는데, 윤세가 저희 아버지 땅 그 대추나무하고 밤나무 있는 그 큰 땅을 윤세하고 그 논하고 있는 창세가 다 나눠 가졌습니다. 그래서 재판도 안 했고 찾을 생각도 없습니다. 근데 잘 살 것 같죠? 땅 차지하고 해. 다 잘 살 것 같죠? 우리 집안 8촌, 16촌, 32촌 다 뒤져보면 은세가 제일 부자입니다.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세상적으로도 최고 부자입니다. 아세요? 여러분, 가졌다고 부자가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부자예요. 할렐루야. 저는 아버지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고 그 아버지의 영적인 기도를 물려받아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됐습니다. 세례요한이 왔을 때 사람들은 세례요한에게 가서 수십 번 이상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 메시아냐? 수십 번을 묻습니다. 아니면 엘리야냐? 한결같이 세례요한은 아니다. 나는 아니라.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 요한복음 1장 23절을 보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잘 새겨봐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풀어 듣는 설교는 처음 들을 거야. 잘 새겨보세요. 오늘 제목이거든요. 나는 광야의 소리로다. 세례 요한은 주님을 그를 향하여 나중에 주님이 세례 요한을 그가 엘리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보낼 엘리야가 있다고 구약에 있어요. 근데 그 엘리야가 바로 사실은 세례 요한이었어요. 성경의 능력의 대명사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주님만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세례 요한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소리. 자, 지금도 제가 소리를 냅니다. 한번 외치고 나면 공기를 진동하고 끝나버립니다. 그 진동했던 그 소리가, 그 언어가, 그 소리의 내용이 여러분의 귀 속에 들어가고 심령을 울리고 여러분 속에 담겨지고 끝납니다. 그러나 저 외쳤던 저는 이미 소리를 질렀으면 그 다음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자, 소리.
왜 세례요한은 자기를 소리라고 말했을까요? 소리처럼 나는 주님만 외치는 소리요, 나는 주님만 높이는 소리요, 나는 주님만 드러내는 소리요, 나는 주님만 증거하는 소리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소리 없이 감옥에 들어가 목배임을 당해서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세례요한이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한 푼도 없는 거지 인생도 이 세상에 태어나면 뭔가 남기고 싶어서 몸부림칩니다. 인간이 그래요. 산에 가보십시오. 그 좋은 바위에다가 하얀 페인트를 가지고 자기 이름 석자 새기고 왔노라 가노라. 그런 거 볼 때마다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경치에다가 왜 개인의 이름을 박아놔요? 또 어떤 인간은 큰 아름다운 나무에다가 칼로 자기 이름 새겨가지고 그게 이렇게 벌어지면서 그 이름 석자가 아주 선명하게 나는 거 볼 수 있어요. 인간이 왜 저렇게 살까? 왜 살아있는 나무에다가 칼로 자기 이름을 새겨가지고 그게 누가 기억이나 해준다고? 왔노라 가노라? 의미 없지 않습니까? 한 줌의 죄로 끝날 인생이 뭔가를 남기고 싶어하는 거야. 여러분, 세상의 바위에다가 페인트로 지워지지 않는 페인트로 내 이름을 새겼다고 해서 내 이름이 영원해질까요? 아니에요. 이거 기억하세요. 이 말씀의 은혜가 되면 크게 아멘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됐으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처럼 위대한 일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소리. 주님만 외치다가 나는 소리 없이 사라지리라. 와, 이걸 묵상하는데 눈물이 막 왁칵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 나는 주님만 소리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치다가 나는 소리 없이 사라지리라. 주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리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 선포하는 소리로 강단에서 그 소리를 목숨을 걸고 소리치다가 어느 날 내가 소리 없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게 목사의 사명이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유명한 조용기 목사님 아십니까? 한국교회 대표적인 교회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고 유명하고 능령해했던 그 훌륭한 목사님이셨습니다. 나도 한때 그 목사님을 그렇게 존경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연세가 어느덧 1936년 2월 14일생입니다. 우리 나이로 따져보니까 올해 86세가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아직도 그 교회에서 가장 큰 11시 타임을 그 할아버지가 말도 어눌하게 하면서 뭔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고 내 유튜브로 일부러 들어봤습니다. 왜 아직까지도 후임 목사가 앉혀진 지가 벌써 20년이 가까이 되는데 왜 저렇게 서서 설교를 할까? 난 아직도 쓰임받고 있다고? 저게 은혜가 될까? 왜 후임자를 세워놓고 사라져야 되는데 왜 버티고 있을까? 15년 이상을 버티고 있는 거죠. 그분처럼 이 세상을 살면서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엄청난 역사와 기적을 행했고 그 보좌진들과 함께 누가 세계를 갖다가 7바퀴 반을 돌았다 그러더라고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부귀영화를 다 누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소리처럼 사라지지 못할까? 나 아직 살아있어? 이게 인간의 약점이에요. 사라지는 것이 그렇게 억울할까? 그분의 부귀영화에 내가 100분의 1만 누렸어도 나는 한이 없을 것 같아. 세상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을 끝까지 자리 지키겠다고. 지금 여당인 민주당이 앞으로 30년 장기 집권을 하는 프로젝트를 얘기하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엊그제 대통령 된 것 같아. 이제 고작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뭔 30년입니까? 여러분, 왜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 사랑하는 부하, 가장 믿었던 친구 김재규의 총에 비참하게 갔습니까? 그 권력을 끝까지 놓지 않고 유신을 통과시켜서 내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대한민국 대통령 해먹겠다고 하다가 총탄에 맞아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여러분, 왜 총탄에 맞고 소리 없이 사라집니까? 그건 소리 없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소리 없이 사라지려면 내가 그걸 내려놓고 사라져야 되네. 강제로 내리는 건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는 내가 인정해주는 사람이야. 너는 인정해주는 교회야. 자,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인정해준다는 것은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잖아요.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가치가 있는 거지. 육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이는 것은, 보여지는 것은 세월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영적인 것은 영원히 있는 거예요. 나는 소리 없이 사라지지만 주님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주님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소리 없이 사라지면 세례 요한처럼 하늘에 우뚝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소리를 지르겠습니다. 소리 지르며 악을 쓰며 남으려고 발버둥 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례 요한처럼 서머나 교회처럼 소리 없이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이 영적인 선택을 받으시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육적인 것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서머나 교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서머나 교회를 끌어다가 2000년 후에 있는 오늘 존재하고 있는 우리 세종항교회에게 이 서머나 교회 같은 그런 강력한 교회,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저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또 깨워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주님을 소리치다가 소리 없이 사라졌던 세례 요한처럼 주여, 나는 주님의 소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소리하다가 소리 없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세상에서 남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 주님의 마음속에 기억되어지는 영적인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가난해도 부유해도 주님만을 섬기리라. 나는 약할 때도 강할 때도 오직 주님만 섬기리라. 나는 낮을 때나 높을 때나 실패해도 성공해도 오직 주만 바라보리라. 나는 아침이나 저녁이나 고통이나 평안이나
항상 기쁨이 넘치라. 나를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서리라. 우리 시간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만 사모하며 주님만을 갈망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리라. 나는 주의 일로 기뻐하며 열정으로 달려가며 온 마음으로 찬양하리라.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며 나의 생명 주께 드려 주의 이름만 전하리라. 나를 평안 도와주신 주님 영원토록 함께 하시리. 1절 나는 가난해도 부유해도 약할 때도 강할 때도 오직 주만 섬기리라. 나는 낮을 때나 높을 때나 오직 주만 바라보리라. 나는 아침이나 저녁이나 고통이나 평안이나 항상 기쁨이 넘치리라. 나를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서리라. 우리 다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2절 나는 오직 주만 사모하며 주님만을 갈망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리라. 나는 주의 일로 기뻐하며 나는 주의 일로 기뻐하며 열정으로 달려가며 온 마음으로 찬양하리라.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며 나의 생명 주께 드려 주의 이름만 전하리라. 나를 항상 도와주신 주님 영원토록 함께 하시리. 주님, 나는 주님의 소리로 살겠습니다. 주님만 증거하는 소리로 살다가 주님 소리 없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내 이름은 없어도 좋습니다.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내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고 도전받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새롭게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세상에 이름이 남겨지는 사람이 아니라 서머나 교인들처럼 주님의 만져주심, 주님의 위로하심, 그것을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 주님,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것을 갈망하게 하시고 주님만 소리하다가 소리 없이 사라질 수 있는 그 영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름 생명책에 기록되므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님만이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교회, 주님이 인정받는 사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가난해도 부유해도 주님만을 사랑하리라. 나는 높을 때나 낮을 때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주님만을 사랑하리라. 아버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이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가 받으시고 연락하시옵소서. 우리의 드려짐이 우리의 심령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아픔을 드리며 우리의 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핍박이 없는 시대를 살아도 우리가 영적으로 남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머나 교회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교회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요구에 우리가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리 교통하심이 오늘 영적으로 남기를 원하며 소리 없이 사라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와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